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 함께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무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무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에 대해서? 짠짠.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여기 있다. 125페이지. 무시할 건 무시하라라는 이 제목이 적혀 있어요, 여기. 얼마 전에 한 기자가 두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했대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웃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당신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당신 얘기를 해요. 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 대놓고 맨날 욕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그랬대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냐면 이분한테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한테는 이 원칙이 있대요.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끼어들어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이게 고수의 포스가 느껴지는 한마디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끼어들어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끼어들어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대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나를 규정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 하던 그것은 내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 그것은 내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자녀고 우주의 창조주인 하느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한테는 그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거는 신에게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신을 닮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호흡을 이렇게 불어 넣었잖아요. 생명을 불어 넣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되게 위대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위대한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바로 신이 준 그 영혼 안에 담겨 있는 신을 닮은 무언가겠죠. 신을 닮은 성품. 네. 우리한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총이 있대요. 능력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설득하면서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애쓰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들은 절대로 나를 인정해 줄 생각이 없대요. 상관이 없대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쓸 필요가 없대요. 왜? 그 사람들 말고도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받은 그 신이 나한테 준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라고 하는 게 저는 신이 저한테 주신 숙제인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해.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해. 네가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내가 너희들 엄청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라고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거 유튜브 댓글이나 거기에도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끔. 근데 그거 신경 써서 제가 뭐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김치, 떡볶이 이런 거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 기적, 감사, 은총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 내가 왜 쫓아다니면서 막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다 알아서 올 텐데. 네, 나를 좋아해 줄 사람들, 사명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쏟아도 그 에너지를 쏟을 그거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게 사실은 좋은데 막 이러면서 설득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 시간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쓸데없는 곳에 관심 두지 말아야 된다. 쓸데없는 곳에 관심 두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삶을 원한다면요?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사람은요, 아유, 좀 신경 꺼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누군가 막 빈정대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게 아니야! 라고 바로 잡으려고 애쓸 수도 있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꿈을 이룰 그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무시하는 게 그냥 무시해버려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가족 중에서 누가 그러면요, 가족 중에서 누가 나를 믿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별거 아니야. 당신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신이 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된대요. 그 부처님도 출가하실 때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요. 아내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는데 출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매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근데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누가 내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가야죠. 나는 당신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고 그냥 내 길을 가면 돼요. 사람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바로잡을 필요가 없대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라는 것도 다 의미가 없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대요. 무시하래요. 그래야지 행복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따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딱 만진 다음에 손을 내밀라고 말하니까 손이 즉시 나았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막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뭐 예수가 왜 병든 사람을 고쳤어? 근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왜 고쳐? 그것도 일한 건데 왜 지가 뭔데 잘났다고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의 되게 중요한 규칙인데 지가 뭔데 막 다 무시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한 거죠. 네.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뭘 해도 욕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서 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못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되게 좋은 최신형 BMW를 사서 자동차 키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벤츠가 더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우 때려주고 싶다. 네,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알고 싶은가? 비판자들을 무시하라. 무시해버려. 개무시해버려.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더 높은 가치의 마음을 두어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라. 그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한테 더 많은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애쓸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신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라.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에게 존경받은 친구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만약에 사역을 처음부터 한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어?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말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더 많이 무시할 거야.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거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붙잡고 말싸움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느냐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난 더 많이 무시할 거야.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거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느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거야. 사실 목회자들은요, 한 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신에게. 그 길을 택한 이유도 신이었고, 그 길로 이끄신 분도 신이었고, 그 길을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분도 신이시니까 한 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저도 한 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맨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제가 약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옆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을 필요 없고 이해받을 필요 없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높은 가치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싶거든요. 오래전에 사울이라는 젊은 남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대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뻐해 준 거예요. 어머, 왕이 되네? 와, 저렇게 존경받는 선지자가 너를 왕으로 인정했어. 네가 다음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조롱했다는 거죠. 에이, 걔가 무슨 왕이야? 무슨 지도자감이야? 무슨 왕 대질 자질 하나도 없지. 막 이러면서. 왜? 질투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욕하면 자기가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실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욕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바보 같은 데에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죠. 너무 불쌍해요. 네,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하려 할 때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 된다. 최근에 저도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한 커뮤니티에서 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분이 저를 광고하는데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은 하고 광고는 또 제 이름을 놓고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습잖아요. 나를 욕하면서 나를 광고로 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당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하려 할 때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 된다. 네. 편협한 사람들은요, 칭찬하지 않고 시기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되게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된 덕을 자기가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괜히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제가 김성 회장님께 여쭤봤었어요. 자꾸 광고에 제 이름을 쓰는 건 싫어서 이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웃어 넘겨 이러시더라고요. 웃어 넘기라고. 네. 웃어 넘기고 더 커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이용하는 게
네, 그냥 그게 웃을 일이라고. 더 큰 사람이 되면 된다고. 그다음 나무가 클 때 별별의 일 다 겪는 거야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여기 나온 거랑 똑같아. 더 많이 무시하라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붙잡고 말싸움 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거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에너지 안 뺏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투하는구나, 부럽구나. 에휴, 그래. 그럴만하지. 라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네. 우리는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다. 높이 날아올라 위대한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근데 어디나 독수리를 보고 꾀꾀거리는 까마귀 떼가 있기 마련이다.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대는 닭도 있고 쏜살같이 날아서 공격을 퍼붓는 매도 있다.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화를 돋워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거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 우리는 독수리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나를 수 있다. 까마귀는 독수리를 괴롭히길 좋아한다. 몸집이 독수리가 더 크지만 독수리보다 날렵해서 까마귀가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 괴롭힐 수 있대요. 난 처음 알았어. 근데 공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확 나타나서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 독수리는요, 완전 넘사벽이래요. 까마귀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 2만 피트까지 쫙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가신 까마귀가 꽥꽥거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는 대신 더 높이 날아서 까마귀를 따돌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라는 그 찬양이 있나 봐요. 그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 죽게가온이라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래서 나왔네요. 쫙 올라가라고. 까마귀 신경 쓰지 말라고. 까마귀랑 신경 쓰는 독수리가 독수리겠어요? 까마귀 친구지? 네, 사람들이 시기심이나 앙심을 품고 괴롭힐 때 독수리처럼 행동하라. 높이 날아올라라.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마라. 더 많이 무시하라. 비판에 반응하지 말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붙잡고 말싸움하느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신대요. 신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자세로 좋은 일을 하면 그거는 다 누가 갚아주냐? 신이 직접 갚아준대요. 우리가 애들끼리 막 싸우는데 내 애가 부당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죠. 야, 너 뭐냐? 우리 잘못 안 했는데 너 왜 그러냐? 라고 엄마가 가죠. 근데 애들끼리 막 싸우는데 우리 애가 발끈하고 걔를 확 때리면 결국은 그 엄마가 왔을 때 내가 미안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내가 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바깥에서 보고 있겠지만 사실은 무시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도 저희 애들한테 가리키고 있거든요. 무시하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 네. 내가 재능을 갈고 닦고 기술을 단련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면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대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대요. 사울이 그런 막 욕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네. 잠잠하였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 말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래요. 우리를 시기하거나 욕하거나 끌어내리려고 애쓰려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말래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
꾀꾀거리는 까마귀에 불과한 거죠. 집중력을 잃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담담히 하래요.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때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사실은 이랬잖아, 이랬잖아, 이랬잖아 할 필요가 없대요. 대신 우리는 신하고 마주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죽어서 신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한테 주어진 길을 달려왔어요. 경주를 완주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낼 목적을 이루었어요.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진정한 완수래요. 그때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저요 이거 힘들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달렸거든요. 진짜 열심히 성장했어요. 경주를 완주했다고요?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다 그냥 웃어 넘기고 당신이 저한테 주신 그 소명에만 집중했어요. 나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루었어요. 나 칭찬해줘요. 나 안아주세요. 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당신을 만났을 때.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 독수리처럼 행동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상을 받을 거예요. 네. 유튜브 영상 보시고 기적, 삶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요, 건강이나 수익이나 뭐 관계 개선이나 소원 성취나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리치서클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나와요. 거기 오셔서 네, 남겨주시면 그 기적들을 보고 서로서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더 많은 기적이 쫙쫙 퍼지더라고요. 남한테 말하기 조금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그런 소소하고 혹은 큰 그런 기적들이 있으면 꼭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